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무슨 선거 공약 같은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올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와 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한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비행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해 서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힘써 진리를 탐구하라거나 그 과정에서 놀라운 흥분을 맛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놓으셨고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의 탐구 같은 인간의 지식과 계획, 그리고 놀라운 흥분과 같은 경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의 계획대로 내가 익숙한 경험에 어울리는 것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후자의 경험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관해 우리 인간은 철저히 무지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낸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많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택하심 할 때 이 택한다라는 말은 가려서 뽑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려서 뽑는다. 자, 또한 함께 가려서 뽑는다는 뜻과 함께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치 있거나 어떤 물건들을 살 때 어떻게 하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좋은 것들일수록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뽑은 게 아니라 고민하고 선택하고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뽑은 것에 대해 좋아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만족함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를 뽑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후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았을 때 좋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잠시 사용하고 누릴 것일 뿐 영원한 것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본래의 뜻이 요동, 자극, 교란, 선동, 당황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근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외부의 근심거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내 속에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 근심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죠? 불안과 불확실성입니다. 무언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몰라서 만에 하나라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흔들게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근심거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근심은 세상 일, 즉 내 뜻대로의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내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직 나의 유익, 나의 어떤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근심은 빨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프고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견뎌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이겨내라. 너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한번 피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천국, 죽으면 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1절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뭐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 불평등하게 고생하는 거, 뭐 너 없이 사는 거 이런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라고 마치 그 뽕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취를 시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대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이고 불완전하고 유한한 곳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이 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영원한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라는 말을 집에도 큰 방, 작은 방, 창고 등 다양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다양한 크기의 집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얼마나 잘 믿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큰 방도 주고 작은 방도 주고 창고도 나눠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상급에 관한 걸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일종의 죽어서 다 받는 보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나중에 보상 받으니까 힘들어도 지금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뭐 돈 없어도 헌금 많이 하라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거나 또는 천국에도 어떤 방 크기, 상급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럴 줄 알고 500년 전에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는 영예가 서로 다르다고 가르치셨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즉 하늘나라에 무슨 상급이 있다,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는 그저 거할 처소가 많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곧 그 집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차별이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지 그 사랑의 크기를 사람들에게 각자 다르게 적용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믿는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아픈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나 건강하고 좀 권력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믿는 예수님, 다 똑같은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랑의 크기를 사람들에게 각자 다르게 하나님이 적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라는 말씀을 장소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이 많다라는 것은 넉넉하다,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넉넉하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 역시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범위로 왜곡시키는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언제나 어머니 품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기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걸음이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위해서 천천히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주의, 또는 어떤 정치적인 특정한 견해만을 지지하는 모임, 또 특정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마치 하나님처럼 부각시키는 그런 곳, 이런 것들이야말로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지지하라고, 특히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주장한다? 또 어느 지역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그 모습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것이고 교회의 다양성을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취미와 이념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게 누군가를 구별하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자신이 구원자됨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믿어라, 구원자됨을 믿어라. 그러면서 그냥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한 일들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병에 걸렸다고 여겨진 이들을 치유하셨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외당했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어울리셨습니다. 주님에게선 차별이나 구별이 없었습니다. 떡을 찾는 이들에게 떡을 주셨고 언제나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자,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실 때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13절과 14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 13절 앞에는 무엇이든 원하시든지, 그러니까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좋은 곳에 좀 가보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좀 앞서게 해주세요, 이런 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13절 앞에 뭐라고 붙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주겠다. 자, 우리는 항상 그
둘째 줄에 집중을 하죠.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구하는 건.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13절에 집중해야 할 부분은 첫째 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종이 주인보다 앞서서 무언가 행동하고 판단한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주인의 좋아하는 것, 주인의 어떤 기호, 주인이 원하는 방향을 종이 따라갈 뿐이지 주인보다 앞서서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으면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러나 너무 많은 방황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며 허무하게 지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진리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흘렀는데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죠. 또한 생명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은 집착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리가 아닌 썩어질 세상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생명 아닌 것,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집착하며 과연 주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13절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응답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예, 공갈 협박이죠. 내가 안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 뭐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예,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도적질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럴 수 있어요. 아, 기왕이면 잘 되는 방향으로 은혜롭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고난도 얘기의 유익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믿음과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13절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욕망과 어떤 욕심, 나의 경험에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려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벌 받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잘하나 못하나 보다가 너 잘못했다, 너 벌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 얻는 것입니다. 벌 받는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를 진짜 잠자고 진짜 깨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혹여라도 또는 실수해서 넘어져 있는 것 같은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르게 의역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정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진노의 벌로 죽이는 게 아니라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살리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깨어 있으면 준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잠들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범죄들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실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자책감에 빠져서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주신 주인이 아닌 것 같아. 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주님의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